지난 맥주절 감사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데서 좀 나누겠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40% 정도를 그렇게 나눔에 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그 강진에 거기다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보냈고요. 20%를 보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에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님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요가 센터로 팔리게 됐어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교단에 부산 남노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막고, 그리고는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선교 동문대회 때 가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교인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실수로 들어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거기는 장례식과 결혼식 때만 교회 온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무튼 열심히 해서 지금 한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이제 모여들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이 한 300년이 넘게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참 안타까움을 토로해서 우리 당연과 함께 상의해서 거기에 20%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후원교회에서 1년치 해당하는 금액을 주셨네요. 사실 그 스코틀랜드나 영국은 같은 화폐를 쓰기 때문에 1파운드가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비싸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보내면서도 이게 얼마나 될까 했는데, 그래도 후원교회에서 보내주는 1년치 선교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가슴이 아프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함으로 전달했고 큰 힘이 된다고 그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맥주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혹여라도 감동되시는 분은 헌금에 참여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아마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함께 해서 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세대가 참 개인화되고 개인 우선주의, 그 개인이 조금 더 나아져서 가족 중심의 그 단위,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나 개인 또는 내 가족,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그를 부르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희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한 개인으로 보면 나의 잘됨, 나의 성공에만 집중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세상을 향한 공공성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공적인 삶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땅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와 내 주변을 향한 공적인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고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잘되고 복받고, 그거는 다른 종교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분명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공공성, 공적인 삶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시기를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광고가 또 있어서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사대원 안수사님, 권현민 권사님 가정에서 부진상 은혜관 잘 마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점심시간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겠죠. 우리 세 가족이 계십니다. 5주 출석하셔서 꽃다발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 허은숙 자매님, 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이보성 권사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바나바 조화성 권사 잘 섬기셨는데 가운데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운데.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허은숙 자매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만난 지가 벌써 5주가 지났네요. 대단히 시간이 빨리 가는데 감사합니다. 꾸준히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 참 성격이 활달하고 밝으시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특히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큰 광풍으로 파도가 일어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잠겨서 제자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이제 질릴 때, 우리 죽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님은 배 끝에서 편안히 누워 주무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이시기에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능력도 있고 실제로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셔서 그 바람이 그치잖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과시하듯 그렇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죽음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주무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든 절망의 자리든 또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확정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넉넉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드러나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나를 기억하지 않고 오늘의 나를 드리면서 미래의 나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과거에 내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나를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맡겼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기려면 일단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낯선 사람이 나한테 뭘 맡기면 불안하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나한테 맡기나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요. 불편해요.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이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 관계는 곧 믿음의 관계가 됩니다. 지금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어야 진실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깊고 진한 믿음의 관계는 소중한 것만 아니라 나의 고통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맡길 줄 아는 그런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금은보화, 집문서, 주식, 소중한 자녀, 나의 미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나의 친한 친구가 나를 만날 때마다 자기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친구의 염려와 불안을 듣고 싶지 않아지죠. 내가 해결해 줄 능력도 없거니와 이젠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지쳐.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건 만날 때마다 우는 소리, 힘든 소리, 불안과 염려, 한숨 소리만 가득한데 어느 누가 이 친구를 만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바쁜데, 뻔한데 만나봤자 또 그 얘기할 텐데, 또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일 텐데, 같은 불안과 염려만 얘기할 텐데 만나고 싶어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려 하지 말고 나의 염려를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맡기라는 뜻이 여기서는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잘 드리잖아요. 그렇죠? 바친잖아요. 근데 염려는요, 하나님께 던지래요. 이게 맡기는 거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할 망정 염려를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이렇게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간직하게 되면 절대로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해요. 염려를 안고 사는 것이 믿음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내가 안을수록 믿음과 나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의 통로를 다 이 염려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에요. 아시는 대로 길가는 씨가 떨어지는 즉시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는 마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아예 듣지 못하게 즉시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설교 시간 전까지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설교만 시작하면 편안히 흔들림 없는 편안함 속에 주무신다고요. 멀쩡히 있다가 설교만 들어가면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고 휴대폰에 관심이 가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나고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이 보기가 싫어지고 다 그래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를 또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 자리에 있지만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 되면 이건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니까. 자, 그 다음이 돌밭인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돌밭은 바위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으나 그 바로 밑층에는 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빨리 싹을 틔우긴 해요. 하지만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햇볕이 들면 금방 말라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본래 햇볕은 식물을 죽이는 존재예요? 살리는 존재예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네,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햇볕 때문에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견디지 못해서 말씀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만 이건 그 말씀이 일어난 여러 갈등과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됨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외면당하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이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견디는 자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순종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에 따른 갈등과 고민, 이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뿌리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영적 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분명한 차이는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좋은 것만 기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돼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곧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십자가와 희생, 손해를 감수하는 일 또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라네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네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그 신앙의 깊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자는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헌신, 섬김, 봉사, 충성, 연합, 드림, 나눔, 오래 참음, 겸손은, 이것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낯설어. 왜? 나 중심으로 예수 믿으니까,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려드리니까. 그러니 그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거 가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던 분이 좋은 설교 다 망쳤네, 그랬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의 강도가 달라요. 복 받으라면 아멘이 세게 나오는데, 개인 위해 살지만 남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 속으로는 아멘 하겠지만 다 우리가 그런 태도, 이게 다 가시떨기에 있는 존재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순종에 고민이 될 때 자기 생각과 고집과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자는 결국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영적 깊이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예. 그렇지만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건 생각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돌밭이에요. 하지만 고난과 헌신 등을 수용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도리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영적 깊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네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됨을, 도리어 손해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돌밭의 상황을 넘어선 자, 그 영적 깊이를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옥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떨기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긴 해요. 그런데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가 말씀이 결실하는 믿음의 복과 생명의 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유는 염려는 믿음보다 재물을 더욱 붙잡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병들면 어떡하지? 노후는 또 어떻게 하고?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은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능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물은 내가 가진 염려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의 유혹. 재물이 그렇게 돈이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안전하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이게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은 뭐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안 내는 유혹이라고 말 안 해요. 안 좋은 것을 그렇듯하게 속이는 것을 유혹이라고 해요. 재물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내용은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질 거야. 많을수록 행복해질 거야. 돈만 넉넉히 준비되면 내 미래는 안전해질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돈이 더 많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까요? 안 그렇지요? 돈이 많아지면 잃을 걱정 더 커져.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이건 놓치고 싶지 않은 염려가 걱정이 더 커져요. 재산을 지키려는 염려도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적은 금액의 11조는 너무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10만 원, 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100만 원 조금 부담스러워. 1000만 원, 11조 100만 원 이거는 참 괴로워. 왜 그럴까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데 생겼으니 감사함으로 11조 드려야지 하면 기쁜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안 돼요.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빵을 주시고 하셨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빵이 하나 있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빵이 있는데 나머지 빵들은 한 두세 개 종류인데 다 여러 개가 이렇게 섞여 있어. 딱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딱 하나 있더라고. 그걸 들고 오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먹으면 돼지잖아. 그래서 집사님 하나 드세요. 펼쳐줬더니 세상에 그거예요, 그거. 내가 먹으려고 생각했던 그걸 딱 꼬집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많은 것 중에 왜 그걸 해피로 고르나? 눈치도 너무 없다. 여러분 좀 눈치 있게 삽시다 우리 좀. 그래서 마음이 싹 상하려고 그래. 근데 순간 이런 마음이 돼. 야, 너 원래 없었는데 지금 받은 거잖아. 없다고 생각하면 네가 이렇게 마음도 상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는 다 가지게 했어요. 다 나눴어요. 여러분. 없으면 우리 감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 사실은 생기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생기면 이걸 잘 써야지가 아니라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이 많아지면 잃지 않으려는 염려가 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공존하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자꾸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주시려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그런 결실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시고 곧이어 참 중요한 25절에 말씀하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염려를 하지 말래요. 예.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한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적어도 그분은 나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아요. 예, 맡겨보십시오. 나의 짧은 머리로 계산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계획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한번 맡겨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맡길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고 안심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은행에 입금하고 불안한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은행에 입금시키면 안 되죠. 대체적으로 은행에 입금은 그대로 그냥 잘 저축하고 있거니 하고 안심할 겁니다. 맡길 땐 그만큼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거기에 더하여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했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안과 불편을 못 느껴요.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영화표나 관람권을 예약할 때 비용을 지불한 것에는 별 불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는 이게 언제 취소되거나 다른 이에게 그것이 넘어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는 권리가 생기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의 대접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좀 부담이 되죠. 언젠가 그에게 대접하면 나도 참 대접을 했어 하고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죠.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몇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통틀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누군가의 선물을 받으면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공평하다고 느낄 때 가장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꾸 나한테 베풀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이번에 내가 좀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해요. 이것이 다른 면으로는 심리적 부채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는 따뜻한 감정이지만 부채감은 의무감이 섞인 감정이 되죠. 그래서 호의를 받으면 고맙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라는 그런 책임감이, 부채감이 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경향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뭐랄까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요. 그래서 계속 도움만 받으면 자기가 약자가 된 것처럼 미친 자같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보답을 하거나 보상을 하게 되면 나는 그렇지 독립적인 사람이지라고 이런 감각이 회복되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염려를 누군가에 맡긴다?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마음이 작동됩니다. 그냥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데 나의 염려나 불안을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것이 믿음 이전에 이건 참으로 쉽지 않은 감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죄를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좀 쉽게 질문할게요. 같은 죄를 지어요, 지어요? 예, 같은 죄를 지어요. 또 우리 회개하죠? 근데 한 10번을 했어. 11번째, 불편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지 정상입니다. 같은 죄를 100번 회개했어요. 101번째 또 죄를 지었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좀 불편해지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회개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 회개하면서도 그런 마음들, 야, 회개가 뭔 의미 있냐? 또 지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다 우리 심리적인 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 내가 회개하면 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어떡하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회개도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좋은 것이 아니라 염려,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을 맡긴다고 더 심리적으로 저항심이 생겨요. 믿음도 안 되겠지만 믿음이 전에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막 큰 돈인데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겠죠? 그런데 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맡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갔대요. 먼 나라. 여러분 이게 지갑이라고 이 안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대요. 수백만 원 들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더래. 그리고 이렇게 백을 이렇게 넣는데 자꾸 그게 빠질 것만 같고 누가 막 가져갈 것 같고 막 엄청 불안하더래. 지갑에 돈이 비면요. 걱정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여러분 큰 돈인 거예요. 큰 돈을 맡겼는데 주인은 먼 나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 불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있다가 와요. 그러면 먼 나라, 오랜 시간, 이건 뭘 말하겠어요? 그걸 받고 도망가다 한참 도망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주인은 그러므로 달란트를 맡길 때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돈을 맡기면서 돈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랐고 잘하기를 바라고 잘한 종들에게 상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돈보다 더 큰 가치와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기대한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각자 재능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고 돼 있어요. 더 맡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맡기면서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맡기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맡기시고 더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참으로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아주 많이 기대하셨어요. 그 기대감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말씀으로 잘 나타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로 인해 지쳐서 낙심할 때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오히려 박해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눈에 눈물이 나고 지쳐요. 하나님 차라리 나 못하게 죽여주세요. 이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사람한테 지칠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네가 말과 경주할 만큼 능력을 줬고 나 그거 기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사람 때문에 지체하지 마라. 사람과 좀 달리기 했다고 물에게 지쳐. 괜찮아. 힘내. 그렇게 기대하며 격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심에도 맡기고 기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든 맡기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이 당장 시련과 환난인 것처럼 보여도 맡기신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좀 저도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 가지 감사한 건 제가 그래도 서울 사는 사람인데 간에 지방이 있더라고.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런데
이 지방간이 사라졌대요.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예. 여하튼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어떤 일들, 그것이 나에게 다 좋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나에게 신이 되고 환란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것을 나에게 맡기신 데는 너 골탕 먹어봐라가 아니라 결국은 은혜와 유익이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나를 향한 좋은 미래를 하나님은 내게 이미 맡기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 나의 좋은 미래를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스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2장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대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는 이 말씀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말씀으로 대체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가난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하나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는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주신 열쇠 하나가 아니에요. 열쇠들을 주신 거예요. 열쇠들. 여러분, 내가 천국 들어가는 열쇠 몇 개 필요해요? 천국 문이 몇 개일까요? 하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니까. 그러면 그 문 열면 들어가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열쇠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쇠를 나눠주라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구원받을 영혼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조건과 상관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인가요? 직분도 맡기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달란트 받은 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 놀라운 것들을 믿고 맡기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억울함, 속상함, 원통함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맡아서 해결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나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후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우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5장 7절에서 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10절에는 이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이 균형의 법칙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미래를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맡기시고 천국 열쇠도 맡기시고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복은 맡기라는 것이 뭐예요? 염려를 맡겨라. 억울함을 맡겨라. 원통함을 맡겨라. 두려움을 맡겨라. 여러분, 이게
물물 교환의 법칙이 맞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등가 법칙이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뭘 말할까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일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날 하나님께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참 위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